건축하라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영적 무력에 빠지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말이요, 하룻밤 사이에 이 8번의 그 환상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스크린에 띄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띄우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환상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화석나무 사이에 선 말탄 사람들을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환상 좀 봅시다.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를 봅니다. 또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순금 등대와 두 갈람나무를 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일곱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을 봅니다. 여덟 번째는 네 대의 병거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8번의 한밤중에 8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 본문 말씀은 8가지의 이 환상을 본 이후 2년 후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면서 참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행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월하고 7월 이 두 번에 걸쳐 금식 기도를 했어요. 5월은 이 금식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7월은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라와 그 백성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금식을 했어요. 이제 포로로 이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걸 계속해서 금식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그때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질문을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금식기도 되겠습니까? 당시 이렇게 질문하던 이 베델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포로지에서도 금식을 했고 돌아와서도 계속 금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묻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금식한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거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한 거냐, 또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금식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영적 의미도 없고 자신들의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식에 사로잡힌 예배, 그냥 아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갖다가 소진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행식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지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타락시키게 만들고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되고 그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6절로 7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하신 말씀은요, 금식 그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아닐 때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는 생각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앉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맞아요. 근데 딱 밖에 나가면 이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물어봅니다. 지금 너는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하고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5월 7월 금식할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 기간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딱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딴 세상이요, 딴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금식을 할 때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갈 건가. 이 금식이라는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술을 확 깨물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입술을 갖다가 완전히 탁 덮어 놓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애들이 부모가 가서 데리러 가면 혀를 깨물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 부모들 보는 앞에서 세제를 우리 세탁할 때 였는, 옷 세탁할 때 였는 세제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막 발부둥을 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식염을 전폐하면서 여쭤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건심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5월이니까 뭐 하자고요? 금식하자. 그 다음에 또 7월 됐으니까 또 금식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58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금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의 금식은 어떠냐? 사회적으로 공의를 세우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유리하고 줄인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건가를 놓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한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행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요, 나 금식하네 해서 얼굴을 갖다 수척스럽게 만들고 얼굴에 뭐 심지어 얼굴에 뭘 바르고 그러면서 그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생각해 주든 안 해든 상관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도요, 장차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가 예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요, 낮은 세상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낮은 사람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3명이 됐어요. 해보니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더라는 거죠. 자기들 자리까지 오는 까지는. 그래서 차라리 자신들이 옛날에 하던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그 자리를 자신들은 딱 한 번 오고 그만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8절부터 10절을 또 한 말씀을 봅시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진실한 재판을 해라.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차려보지 말고 귀가 낮은지 높은지 가진게 많은지 없는지 그거 보지 말고 정말 바르게 재판해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의로운 삶에 힘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잠든 신앙을 가졌다면 의로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보다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후손들이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양육해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가고 우리 위치에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올해 한 해 동안 2025년 11월까지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누구와 동행했냐? 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특히 여러분 성도들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와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다 우리가 같이 갈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서 만나면 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 좋을 거고. 얼마나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요, 우리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을 곳곳에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요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근데 흘러가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한 이런 분들은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라 이렇게 말하죠.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점심 한 끼를 얼마에 사 먹을 수 있냐면요, 안 사 먹어봤죠? 저 사 먹어봤어요. 얼마? 이 손가락 두 개니까 모를 거예요. 2,000원이요, 2,000원. 2,000원 갖고 가면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일부러 가봤어요. 제가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래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실천해라고 일부러 가본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도 이렇게 저렇게 막 도와주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냉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좋은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법으로 정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소외된 자 돕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일 많이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 제가 기도원으로 기도를 다닐 때에 한방에 잠을 자게 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TV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임금 받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해 있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 않을 때 그분은 그 머리 좋은 분이 그냥 다 내려놔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냐? 너도 대봤지 않냐? 여러분, 나그네가 나그네 서름을 압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요, 고생을 심히 해본 사람이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알아요. 풀뿌리를 우리 이 중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풀뿌리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걸 삶아서 주는 우리 누나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조금 됐다 해가지고 잘 됐다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거꾸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앙 참된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절대 마음에 품지 말아라. 우리 인생을 갖다가요, 70 아니면 80이라 그랬어요. 더 살지도 하죠. 그런데 남은 인생을 진짜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하고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지금 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 생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왜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냐?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은 신세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11절 1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셨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따라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러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황폐하게 된 후에 회개하면 그때도 회개해야겠지만 너무 늦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갖고 우리가 울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기점 바뀌어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아. 매일 목사님 막 그렇게 하시지. 매일 전도하라 그러지. 매일 섬기고 헌신하라고 그러지. 똑바른 예물 드리라고 그러지. 그런데 저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있어야만이 또 다른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소중한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강약길을 돌고 있을 때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만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교회까지 이 행식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냐.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로 가도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보에 예배 드리는 순서가 거의 같아요. 이걸 좀 벗어나게 되면 저 교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도 한번 바꿔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리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행식주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표,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목표, 네, 목표가 아니고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내용보다 의식이나 절차, 선례, 간섭 등에 집착하는 성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의식에 사로잡히고요. 너무 간섭에 사로잡히고요. 너무 선례를 찾다 보면, 절차를 찾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 다른 말을 다 잘하면서 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못 하는지. 다른 거는 다 절차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해요 저렇다 이거 하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2025년 어떻게 살아왔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순수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 행식주의 신앙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1장 12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 해 우리가 꼭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죠. 기독교 연합교회에서. 몇 년 전에 얼마나 추워가지고 입이 들들 떨리게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좀 줄입시다. 찬송도 끝까지 부르지 말고 한 절만 부르고, 내빈 속에도 두리뭉실하게 누구도 왔습니다 나왔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이 얼어붙어하고 안 기뻐. 찬양하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싸움 나니까, 안 된다는, 큰일 나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추워 죽겠는데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불렀습니까? 말씀도 간단히 전하고 내려와야지.
나중에 다 사지가 다 얼어붙어 갖고 끝나고 나서 다들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누가 막 뭘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이 하는 것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얼마만큼 진정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을 채용합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을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회사 가가지고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길에 어떤 일이 할머니가 넘어져 있어서 그분 추스리고 하다가 그냥 옷이 다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가니까 너무 늦어졌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회장님의 어머니요. 그래서 아주 상황이 전환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접어가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대림절은 오심입니다. 오심. 대림절의 의미가 오심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들어도 삶 속에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행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인생 항폐하게 되진다. 네 인생이 항폐하게 되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에 이끌려 사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